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시네 찬양하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니 주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고 너무 커서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고 말씀을 행하지 않고 주님과 벗어나서 살고 있지만 주님, 이 모든 시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말씀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에 아픈 사람한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안사해 주시고 아픈 모든 것이 낫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의 것보다 우리 말씀으로 온전히 커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대가 없는 피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완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창세기 중후반부인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믿음의 족장,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삭에 관한 기록이 가장 짧습니다. 25장 19절부터 26장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25장 19절 이하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리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외에도 여러 곳에 이삭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 이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기록은 26장 이 한 장이 전부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은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기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 즉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그 흐름으로 보면 25장 11절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12절부터 34절 내용은 삽입된 내용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홀로 서야 하는 그 이삭의 인생에 갑자기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그 시대가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하나님은 이 흉년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삭이 순종의 사람인 것을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귀한 것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함께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자신의 그 생명까지 내어놓고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이 순종은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버지의 그 손에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이 순종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왜 이삭이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그런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 이삭의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이삭은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이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이삭에게도 이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교회에 옵니다. 조금 자라면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자기 스스로 교회에 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으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 교회에 나가기 싫은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교회에 나가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시간에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은데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는 중에 그렇게 끌려서라도 이 교회에 나오는 중에 부모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하는데 이 체험이 없으면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대의 아버지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모든 이러한 정보를 바로 아버지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정말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은 또한 모든 정보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얻습니다. 이 부모님의 말은 구식입니다. 부모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부모님의 말대로 하면, 부모님의 말대로 살면 이 세상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커가면 커갈수록 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직면한 이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생명을 건 영적 싸움입니다. 이 마귀는 다음 세대를 총 공격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너무나 소홀합니다. 정말 이 마음은 간절한데 말 그대로 마음뿐입니다. 아니 때가 되면 알아서 예수님을 믿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행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 믿음인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본을 보이고 부모인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보다 세상의 그 성공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모는 단지 기도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부모는 단지 하나님의 역사의 그 도구요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자녀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를 찾아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을 육신의 이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해도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이 체험을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 정말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으로 놀러를 갔는데 이제 집에 돌아올 시간에 이 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놀이공원과 주변 긴급 파출소에 신고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어두워 가는데도 아이를 찾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낮이 어두워지고 배도 고프니 그리고 놀이공원과 파출소에 신고도 했으니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내일 다시 와서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부부를 잘 아는 어느 분이 이 부부를 위로한답시고 그래도 자녀들이 5명이었었는데 그 4명이 남아있으니 다행 아닙니까? 이쯤에서 그만 포기하고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이 맞네요. 우리도 찾을 만큼 찾았습니다. 잊어버린 아이는 이제 잊어버리고 나머지 4명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낮이 어두워지고 배가 고프고 피곤해도 또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부부만큼은 절대로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끝까지 찾을 것입니다. 아이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간절함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아이를 찾듯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없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절박감이 없을까요? 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고 도와줄 사람이 있고 주님 말고 의지할 사람이 있고 주님 말고 바라볼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흉년과 즉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의 인생에는 그렇다 할 고난이 없었습니다. 설령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런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냥 아버지를 따라가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흉년이 온 것입니다. 이 흉년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흉년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물론 농사 짓는 사람에게도 이 흉년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도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흉년이 와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은 그 재산이 땅이 아니라 가축입니다. 흉년이 오면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물며 이 가축이겠습니까? 흉년이 계속되면 이 가축을 다 잃고 맙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흉년이라는 이 고난, 자신의 그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아버지가 물려준 물질적인 그 축복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무서운 고난 앞에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이 가나안을 떠납니다. 이것이 이러한 방법이 고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때 당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극심한 흉년에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나일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직 이삭에게는 이 흉년을,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아브라함조차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이삭이겠습니까? 이삭의 그 인생에 흉년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흉년이 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함께 이 흉년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러한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흉년의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흉년을 끝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 그 하나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을 끝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흉년을 만난 분은 없으십니까? 경제적인 흉년이든 건강의 흉년이든 또한 가정의 흉년이든 직장생활의 흉년이든 또한 인간관계의 흉년이든 그 모든 흉년은 주님을 만날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주님을 만날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을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다고 저절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왜 고난의 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가난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흉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흉년의 때에 기도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정말로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사명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흉년을 만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그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사명은 이삭의 사명이 됩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사명이 자신의 그 사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그 사명을 이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삭의 자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복 또한 천국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이삭의 자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삭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은 즉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그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이후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립가를 위해서 무려 20여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로 단지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면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단지 아들을 낳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삭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여인 립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삭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낳는 그 아들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삭은 무려 20여 년 동안 정말로 묵묵히 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또한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 직장의 선교사 또한 학교의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삭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사명을 감당할 믿음의 아들을 낳는 그런 사명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삭과 똑같은 그런 사명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매일 그런 반복되는 평범한 그런 일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또한 일터든, 우리 모두는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그런 사명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그런 사명자인 것입니다.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알면서도 왜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까요? 20년이 아니라 2년도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주님을 만났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약한 신앙인이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왜 이렇게 무겁게만 느껴질까요? 왜 자꾸만 도망가고 싶을까요? 이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왜 의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그런 관계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추억 속에, 우리의 그 추억 속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한 분이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감격의 고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이 흉년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 고난을 만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는 홀로 서야 하는 이삭의 그 인생에 갑자기 흉년이 찾아온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시대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삭의 그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을지라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끝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삭만이 믿음의 아들을 낳는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도 이삭과 똑같은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날 찬양하시면서 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확실히 믿고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정말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은철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또한 무리들이 자기들의 그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쳤던 그러한 사실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종료주일, 이런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한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고난을 나누기도 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시고 정말 부활의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2개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또한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심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추억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